혹시 여러분은 어릴 적 아버지에 대한 기억이 어떠셨나요? 온라인 포털 사이트에서 한때 화제가 되었던 게시글이 있었습니다. 한 남자아이가 태어나서 노년이 되는 과정까지 자신의 아버지에 대한 인식이 연령대별로 계속해서 변화한 내용입니다. 이거는 실험 결과는 아니고 그냥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샀던 내용이에요. 아이가 4살이 될 때까지 자신의 아버지는 슈퍼맨이었습니다. 슈퍼맨. 우리 아빠는 뭐든지 다 할 수 있어. 아버지에 대한 절대 믿음이 있었던 거죠. 그러다가 나이를 조금 더 먹고 초등학교를 입학할 때쯤이면 아버지에 대한 절대 믿음은 조금 깨집니다. 아버지는 다 하실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아버지는 많은 걸 알고 계셔. 그러나 나이를 더 먹으면 먹을수록 아버지에 대한 인식이 점차 부정적으로 변합니다. 우리 아버지 시대랑 우리 시대는 좀 다른 것 같아. 저분은 좀 너무 옛날 분이시고 우리 시대랑은 맞지 않아. 고리타분해. 야, 저 사람은 뭐 아는 게 없네. 계속해서 이렇게 부정적으로 바뀌어갑니다. 10대, 20대를 거치며 아버지라는 존재가 점차 작아져만 갑니다. 그러나 30대가 지나면 아버지에 대한 인식이 다시 긍정적으로 바뀌는데요. 그래도 아버지가 전혀 모르시는 건 아닌가 보네. 그러다가 나이를 조금 더 먹고 자신도 자녀를 키울 때쯤이면 이렇게 바뀝니다. 아버지에게 조언을 한번 구해봐야겠다. 아버지의 조언을 듣기 전에는 내가 무언가를 하기 어렵다. 그러다가 세월이 더 흘러서 아버지가 결국 내 곁을 떠나시면 그때는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이 사무치게 됩니다. 아버지였다면 지금 어떻게 하셨을까? 아버지는 정말 현명한 분이셨어. 나는 왜 그에게 감사하지 않았을까? 만약 그가 지금도 내 곁에 계시다면 나는 그의 말씀을 많이 듣고 많이 여쭙고 그에게 많은 것을 배울 텐데. 어떻게 여러분도 공감이 되시나요? 요즘은 정보화 시대로 지식의 홍수를 맞이하고 있죠. 젊은 세대는 언제든지 맘만 먹으면 온갖 지식을 다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어른의 조언을 귀담아 듣지 않습니다. 유튜브가 다 알려주거든요. 예전 전통사회에서 집성촌을 이루며 살 때는 정보를 수집하는 통로 역시 집안의 어른이었기에 젊은 세대들은 어른에 대한 공경심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 스마트폰 하나면은 모든 걸 다 찾아볼 수가 있죠. 그래서 새로운 트렌드나 최신화된 지식을 빠르게 습득하는 젊은 세대는 비교적 이 기술에 익숙하지 않은 어른들에게 공경심을 갖지 못합니다. 하지만 지식이 많다고 해서 세상을 잘 살아내는 것은 또 별개의 문제죠. 아무리 지식이 많고 정보를 많이 수집한 자라도 세상을 살아가는 노하우나 지혜가 없으면 결국 문제에 휩싸이게 됩니다. 그래서 목사님께서도 자주 비교해 주셨죠. 요령 있는 자와 지혜 있는 자의 차이가 뭡니까? 요령 있는 자는 구덩이에 빠져서 요령껏, 재주껏 잘 탈출하고 빠져나오는 사람이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요령 있는 자가 빠지는 그 구덩이, 잘 빠져나오는 그 구덩이에 애당초 빠지지 않는 사람입니다. 내가 살아가면서 지혜라는 것을 조금이라도 경험한다면, 지혜의 가치를 몸소 느낀다면 이제 부모님을 비롯한 지혜자들의 진면목을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지혜는 우리의 신앙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신앙도 결국 삶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신앙생활. 신앙을 우리 생활에 잘 녹여내고 신앙의 가치에 따라 굳이 뺑뺑 돌아가지 않고 안 만들어도 되는 문제 굳이 만들지 않고 예수님의 길을 그대로 잘 따라가는 것이, 그게 지혜로우면서 성공적인 신앙생활 아니겠습니까? 이와 같은 신앙생활의 성공을 위해 필요한 것은 물론 말씀과 기도가 기본이겠지만 사실 공동체 가운데 어른이라는 존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론 우리는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오직 성경 말씀만을 의지하고 인생의 좌표로 삼아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서로 연합하며 살게끔 창조하셨고 우리에게 공동체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는 공동체 가운데서 우리가 감당해야 할 사명이 있음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이와 동시에 공동체를 통해 채워주시는 위로와 은혜, 그리고 도전 역시도 함께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 공동체 내에서 성경 말씀이 제시하는 것처럼 서로 권면하고 위로하며 시와 찬송이 넘치려면 무엇보다 어른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신앙의 지혜를 가진 자가 올바른 신앙의 방향성을 가리키고 그 공동체의 바람직한 믿음의 문화를 형성해 나가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영적 아이가 있고 영적 청년이 있고 영적 부모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영적 부모, 영적인 어른의 역할이 공동체 내에서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감리교회 창시자 존 웨슬리 목사님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중요한 덕목 네 가지를 제시하셨는데요. 바로 말씀과 전통, 그리고 체험과 이성입니다. 말씀, 전통, 체험, 이성. 우리는 말씀을 통해 알게 된 하나님을 우리의 삶 속에서 체험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체험적인 신앙이 다시 전통이 되어서 우리의 공동체의 안전한 신앙 울타리를 형성해 갈 수 있어야 돼요. 이것은 교회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그대로 적용될 문제입니다. 여기 계신 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서는 대부분이 각 가정에서 이제 어른으로서의 위치에 서 계실 겁니다. 설령 가정에서 최고 어른은 아니시더라도 우리의 자녀들, 손주들, 그리고 믿음의 다음 세대들 앞에서 분명 어른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실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쯤에서 다시 우리 자신을 점검해 봐야 되는 거예요. 먼저 신앙생활을 시작한 우리에게는 어떠한 신앙의 지혜가 있는지요. 저와 여러분은 자녀에게 그리고 신앙의 다음 세대들에게 어떤 믿음을 가르치며 어떤 신앙의 진수를 전하고 있습니까?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말씀을 통해 신앙의 지혜를 회복하고 내가 속한 공동체의 아름다운 신앙 문화를 형성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민수기는 크게 세 가지 파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가장 먼저는 민수기 1장부터 10장까지의 내용으로 여호와께서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가나안 땅으로 나아가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비롯해 11장부터 25장까지는 이스라엘의 불신앙과 가나안 정복 실패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26장부터 그 뒤로는 가나안으로 가기 위한 새로운 준비의 내용을 싣고 있죠. 민수기는 대체로 연대기 순서에 따라 기술되었는데요. 그러나 때때로 필자의 의도에 따라 연대기 순서가 아닌 사건 중심으로 내용을 재배치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민수기 9장에 위치한 여호와의 임재 사건이 가장 대표적인 예인데 사실 시간 순서에 따르면 민수기 9장 15절부터 기록된 성막을 짓고 여호와께서 임재하신 사건은 출애굽 이후 가장 첫 번째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 후 7장에 기록된 내용 12일간 지파들이 성별을 위해 헌물들을 가져온 사건이 그 뒤를 잇고요. 그리고 9장 1절에 기록된 유월절을 지킨 내용이 그 다음 민수기 1장에 기록된 인구조사가 그 뒤를 이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것처럼 민수기는 1장, 2장, 3장, 4장 이 순서대로 기록하고 이렇게 순서를 재배치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다시 말하면 가장 먼저 일어났던 하나님의 임재 사건을 마지막 순서로 임팩트 있게 재배치하면서 어떤 효과를 기대했던 걸까요? 그만큼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임재를 갈망해왔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중심에 임재하신 사건이 가장 하이라이트가 되는 사건임을 인정하며 이를 극적인 효과로 나타낸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9장 15절부터 기록된 여호와와 동행하기 시작한 이스라엘의 모습은 정말 바람직하고 아름다웠어요. 이스라엘 자손은 오직
여호와의 명령만을 따랐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움직이면 그대로 따라갔으며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움직이지 않고 그대로 머물면 이스라엘도 그대로 머물렀습니다. 특히 9장의 마지막 절인 23절을 보면 그들의 아름다웠던 모습이 결론적으로 정리가 되어 있어요.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랐다고 무려 세 번이나 반복해서 강조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이라는 표현에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가 있나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공동체를 세우셨고 그곳에 모세라는 리더십을 세우셨으며 그 질서를 통해 이스라엘 공동체를 건강하고 아름답게 세워가고자 하는 하나님의 비전이 그 속에 담겨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 26, 27절을 보면 이렇게 시작되죠.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려질 것이다. 하나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그들은 지금 광야 위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땅 가나안으로 가기 위한 여정길이었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다. 무슨 말인가요? 그들이 광야에서 죽을 것이다 라는 저주의 말씀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 말을 먼저 꺼낸 주체가 하나님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먼저 주목해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의 관계를 맺어가는 방식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민수기 1장부터 10장까지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하나님 말씀에 따라 조직을 갖추었으며 여호와의 명령을 이스라엘 백성이 들었습니다. 철저한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의 신앙이었던 것이죠.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이 진을 친 형태를 보더라도 하나님 중심의 생활을 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회막을 만들고 그 주변으로 제사장들이 진을 쳤어요. 동그랗게. 제사장들은 회막에 관한 임무를 수행하며 누구든지 무분별하게 회막으로 접근하려는 자를 죽였습니다. 그리고 그 바깥으로, 제사장의 바깥으로는 이스라엘의 11지파, 레위 지파를 제외한 나머지 11지파가 회막을 바라보며 진을 치게끔 구성되었습니다. 그들이 말씀 중심, 하나님 중심의 생활을 했음을 알 수 있는데 실제로 민수기 1장부터 10장까지를 보면 이 사실을 더 뚜렷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앞에 장과 내용이 이어진 7장을 제외하고는 각 장의 첫 번째 구절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대화 나누시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라고 시작합니다. 민수기 7장 역시 4절에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라고 시작이 되고 있어요. 즉 모든 장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스토리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이스라엘이 듣는 방식은 민수기 11장부터 깨집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고 백성이 듣는 비중이 눈에 띄게 줄어들고 이제 거꾸로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외치고 여호와께서 들으셨다라는 내용이 줄을 이루고 있어요. 물론 우리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잠언 28장 9절은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며 그의 기도도 가증하다라고 증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빠진 기도는 가증한 외침에 불과한 거예요. 우리의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기도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담겨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목적 또한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변화되고 이곳이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려지는 것에 두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아름다운 지향점과 지금의 내 모습을 비교했을 때 오늘 나는 여전히 초라하고 연약하고 부족하고 넘어진다는 이 사실로 인해서 그 안타까운 마음으로 주님의 긍휼을 구하며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이지 하나님의 뜻과 전혀 상관없는 것을 떼쓰듯 구하기 위해서 부르짖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4장 역시도 백성이 부르짖는 것으로 내용이 시작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과 전혀 상관없는 부르짖음이었으며 더 나아가 하나님의 뜻에 반기를 드는 부르짖음이었어요.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본문의 배경을 살피기 위해 14장 2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문제 삼으셨던 이스라엘 백성의 말이에요.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28, 29절에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알았다. 너희 말대로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해주겠다.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그 대상을 선별하십니다.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서 계수된 자입니다. 여러분, 나이 많은 것도 서러운데 나이 많은 게 문제였을까요? 그럴 리가 없죠. 아니면 계수된 자, 즉 인구조사가 된 것이 문제였을까요? 그것도 아닙니다. 인구조사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른 것이었죠. 20세 이상의 사람들이 가졌던 문제는 하나님을 원망했다는 데 있었습니다. 단순히 나이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20세 이상이라도 만약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다면 오늘 30절의 말씀과 같이 갈렙과 여호수아처럼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달리 말하면 20세 미만이었어도 하나님을 원망했다면, 아빠 하나님 왜 그래요? 하나님 원망했으면 그 역시도 심판의 대상에 포함되는 거예요. 재밌게도 20세를 기준으로 그 이상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원망했고 그 미만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가운데 전혀 다른 두 개의 그룹이 형성되어 있던 거예요. 20세 미만의 사람들은 어린아이로 구분되어서 계수되지도 않았고 정복전쟁에 참여하지도 않았죠. 그런데 인생사 세용지마라고 다행히 그 덕분에 20세 이상의 사람들 가운데 형성되었던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 분위기,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 문화에 휩쓸리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특히 더 주목해 볼 그룹은 20세 이상의 사람들입니다. 이들의 이야기가 오늘 우리와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20세 이상이었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이들은 출애굽서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능력을 직접 경험해온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하나님께 예배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고 그들이 모여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으며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논의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교회, 우리가 속한 교회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차이가 뭡니까? 이들의 모임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27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모임을 가리켜 악한 회중, 즉 악한 모임이라고 평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모여서 한 일이 뭐였습니까? 하나님을 의심했고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이들의 모임이 만들어낸 결과, 열매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20세 이상 백성들에 대한 어떤 긍휼의 마음과 변호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지는 않으시는지요? 아니 그 땅의 거민들을 보고 또 우리의 자금을 보고 두려운 마음이 생길 수도 있지. 뭐 그러면 좀 감정적으로 격해질 수도 있지. 하나님 좀 너무하시네. 과연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졌던 문제가 단순히 두려움의 문제, 감정의 문제였을까요? 이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지 않은 것은 단순히 두려움 차원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보다 자신의 지혜를 더 의존한 겁니다. 하나님의 선과 하나님의 의를 무너뜨린 겁니다. 결국 이들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거절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31절에서 너희가 싫어하던 땅이라고 번역된 구절을 새 번역본으로 다시 보면 너희가 거절한 땅이라고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주셨는데 이 사람들이 안 받을래요? 거절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준점에서 벗어난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향하시는 목표에서 벗어나는 것, 이것이 바로 죄 아닙니까? 만약 이들이 믿음은 잃어버리지 않았는데 단순히 두려운 감정만 든 거였다면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얼마든지 해결받을 수 있었습니다. 광야에서 조용히 지내던 모세를 하나님께서 부르셨죠. 이집트 바로에게 보내려 하십니다. 모세 입장에서 어떻습니까? 두렵죠. 어떻게 제국을 통치하는 바로 앞에 혈혈단신으로 혼자 이렇게 맞섭니까?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께 표징을 끈질기게 구하면서 그 두려움을 해결받습니다.
이스라엘의 사사로 섰던 기드온은 어떻습니까? 그 역시도 타작마당 아래에 숨을 정도로 겁이 많던 사람이었는데 그 역시도 사명을 받을 때 자신의 두려움을 하나님 앞에서 해결받습니다. 물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당초 정탐을 가지 않았으면 될 일이기는 합니다. 정탐은 사실 하나님께서 시키신 일은 아니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탐을 가야겠다고 저 땅을 한번 미리 봐야겠다고 끈질기게 쫄라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허락하시며 성사된 일입니다. 이 역시도 백성이 말하고 여호와께서 들으신 구조로 구성되어 있죠. 그런데 정탐 그 자체가 나쁜 일은 사실 아닙니다. 진짜 관건은 정탐을 다녀온 다음 하나님 앞에서 취하는 태도, 거기에 있었습니다. 정탐을 가서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큰지도 보고 그 땅의 막강한 시스템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순간적으로 나에게 두려운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하나님은 가능하시다, 하나님은 승리하신다, 이 믿음만 가지고 있었다면 결국 더 간절한 기도로 매달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하나님의 표징이라도 구했어야지요. 그리고 내가 그 땅의 거민들을 보았는데, 우리는 저들 앞에서 진짜 무기력한 존재임을 보았는데 결국 우리 민족이 이기게 돼요? 그럼 하나님께 더 큰 감사와 더 큰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때는 정말 진심을 담은 감사가 되는 거예요. 형식적인 감사가 아닙니다. 야, 내가 저 땅의 거민들이 얼마나 큰지도 보았고, 저들의 무기가 얼마나 막강한지도 보았고, 저들 앞에서 우리는 정말 메뚜기와 같고, 우리는 정말 무기력한 존재임을, 답도 없는 존재임을 보았는데 우리가 어떻게 이기게 된 거지? 야,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하나님 대단하시다, 하나님을 함께 찬양하자, 이렇게 이어질 수도 있는 거였어요. 오늘 12명의 정탐꾼 중에서 단 2명,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하나님 편에 서서 믿음의 약속을 붙들고 있었죠. 만약 이스라엘이 여호수아와 갈렙의 의견을 따랐다면 이러한 더 큰 감사와 더 큰 찬양으로 충분히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아니, 왜 하나님은 정탐을 허락하셔가지고 말이야 이런 문제가 생기게 만드셨어? 이렇게 하나님께 항변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문제는 이들의 선택이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의 목소리가 아닌 나머지 10명의 목소리에 집중한 것, 그 목소리를 선택한 것, 부정적인 평가와 믿음 없는 이야기에 귀를 기울인 것이 그들의 패착이었죠. 이 10명의 목소리로 인해 이스라엘 가운데에는 새로운 군중 심리가 형성되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의 지도자인 모세는 두려움을 극복해본 경험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난 뒤로 그의 삶 자체가 하나님의 역사 그 자체였습니다. 내가 느끼고 있는 지금의 두려움을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극복해야 하는지 그 지식이, 그 지혜가 모세에게는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러나 모세의 말이 오늘 이스라엘에게 통하고 있나요? 이스라엘은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있었고, 5절을 보면 모세는 그런 군중들 앞에서 그저 엎드리고 있었을 뿐입니다. 새롭게 형성되어 버린 군중 심리 앞에서 모세의 말, 모세의 리더십조차 철저하게 가로막혀 버린 거예요. 군중 심리학의 대가였던 프랑스의 사상가 귀스타브 르봉에 따르면 군중의 행동은 단독으로 생활하는 개인의 합리성과는 반대로 맹목적인 감정에 따라서 지적 도덕적으로 저열화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수준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즉 군중이란 그 속에서 모든 개인의 의식적인 인격을 완전히 상실하고 조종자의 암시대로 행동하는 인간 집합체라는 거예요. 귀스타브 르봉의 이론을 대입해보면 20세 이상의 사람들은, 이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과 그 인격을 완전히 상실해버린 상태입니다. 20세 이상의 사람들은 10명의 정탐꾼이라는 조종자의 암시대로 행동하는 인간 집합체가 되어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12절을 통해 이들을 진멸하겠다고 하신 건 결코 하나님이 이들과 싸우시다가 감정적으로 격해지셔가지고 욱해서 내리신 순간적인 결정이 아니십니다. 그들은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고 더 나아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그들은 새로운 지도자까지 세우겠다고 했는데 이는 하나님을 자신의 머리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나타내는 것이며 하나님께 대한 정확한 반역행위를 저지른 것이었습니다. 다행히 모세의 중보기도 덕분에 20세 이상의 군중은 당장은 죽지 않고 광야 생활을 하게 되죠. 그러나 36, 37절을 보면 이 모든 죄악의 원흉이었던
10명의 정탐꾼은 하나님 앞에서 재앙으로 바로 죽게 됩니다. 죄의 싹을 잘라버리신 거죠. 오늘 우리 한국교회, 특히 젊은 청년 세대가 가진 풍조는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거나 하나님의 뜻을 내 삶 가운데 이루기 위해서 고군분투하며 살기보다는 반대로 나의 삶을 하나님께 이해시켜드리고 나의 삶을 하나님께 납득시켜드리고 나의 뜻을 하나님께 쪼르고 요구하는 것에 익숙한 문화가 되었습니다. 똑같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고 똑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거부한다면 오늘 20세 이상의 백성들처럼 더 이상 그 집단을 가리켜서 교회라고 부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한국 교회 가운데 영적 어른으로서, 영적 부모로서의 역할을 여기 계신 우리 모두가 감당해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우리의 가정을 지켜야 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살고 있는 세상은 민주주의라는 미명 아래서 절대 진리가 아닌 상대적 진리를 외치고 있습니다. 물론 민주주의는 사람의 인권과 자유 및 평등을 보장해 준다는 거에서 과거 신분사회에서 살고 있던 우리에게는 훌륭하고 필요한 제도였습니다. 또한 사람의 인권과 자유를 보장해주는 제도였기에 그 내용이 우리 기독교와 어느 정도 결이 맞았던 것도 사실이에요. 그러나 민주주의의 핵심은 철학 용어로 아르케 없음이라고 하는데요. 즉 사람이 생각하고 행동하는 데 있어서 어떠한 원리나 근거도 두지 않는 것이 바로 민주주의의 핵심입니다. 기독교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절대자로 인정하고 있고 또 성경을 근거로 삼는 것과는 정반대의 이야기죠. 성경 안에서 민주주의가 잘 발전된 사회의 모습을 나타내주는 성경 구절이 있는데요.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바로 사사기의 마지막 구절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으며 자기 스스로가 주인이 돼서 하나님과 점차 멀어지고 있던 이스라엘의 사회상을 고발하는 구절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살고 있는 세상도 동일합니다. 지금의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켜서 지금 우리의 시대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과 맞지 않는 것으로 취급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고리타분한 것으로 여기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을 고지식하다고 취급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세상에서 말씀대로 사는 거 눈치 보이고 어렵기만 합니다. 세상의 문화는 거대해서 마치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거인들과도 같습니다. 말씀대로 담대히 순종하고 담대히 나아가기가 어렵고 두렵고 떨리기만 합니다. 그런 가운데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에게 어떤 존재가 되어주고 계십니까? 10명의 정탐꾼입니까? 아니면 여호수아와 갈렙입니까? 저는 오늘 모세의 사역이 실패했다고 보지 않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헌신했기에 그 결과 오늘 여호수아와 갈렙이 설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와 갈렙을 중심으로 다시 새로운 이스라엘이 세워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이 시대의 풍조 속에서 우리 자녀에게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그래서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가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은 인물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부탁드립니다. 교회 학교는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20살 때 모건대학교로 입학했던 저는 기독교 동아리 CCC에 가입하게 됐습니다. 사실 목사님께서 권유하셨거든요. 계속 전화하셔가지고 CCC 들어갔냐? 들어가. 계속 전화하셨거든요. 사실 그때쯤 학교에서 기독교의 이해라는 교양 수업을 들으면서 나도 선교를 해야겠구나라는 결단을 하게 되었고, 그 결단, 굳은 결심을 가지고서 처음 CCC 동아리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이곳에서는 치열하게 선교 전략을 세우고 있거나 선교를 위해 뜨겁게 기도하며 준비하고 있을 거라고 상상하며 들어갔거든요. 그랬더니 제 눈앞에는 정말 놀라운 광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동아리방 이쪽 한켠에는 저보다 한 학번 위에 형님이 모자 푹 눌러쓰고 쿨쿨 잠을 자고 있었고, 동아리방 저쪽 한켠에는 저와 동기였던 친구들 한 4명 정도가 모여서 열심히
카드 게임을 하고 있었습니다. 간단한 내기까지 걸면서. 알고 보니 저희 학교 CCC는 당시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순장이라고 불리는 학생 리더가 단 한 명도 없었고 전임 간사님조차 없었으며 풀타임이 아닌 파트타임으로만 사역하시는 협동 간사님 한 분만이 계셨을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린 우리의 모임은 오합지졸 그 자체였고 거룩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저는 그 협동 간사님께 정말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분은 이곳의 문화를 바꾸고 이곳에서 다시 하나님의 사람을 키워내고자 애쓰셨습니다. 저희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아침 8시마다 함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아침 모임이라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중에서 대학생활을 해보셨거나 아니면 대학생 자녀를 더 보신 분이라면 아시겠지만 대학생이 매일 아침 8시까지 학교를 간다는 것이 말이 안 되죠. 아침 수업이 없으면 자야 됩니다. 그러나 간사님은 아침 시간도 늘 똑같아요. 7시 53분, 54분 정도만 되면 전화를 주셔가지고 저를 깨우셨습니다. 어디야? 기숙사요. 빨리 일어나, 나와. 그러면 짜증내면서 불만 가득한 표정을 가지고 피로에 쩌든 얼굴로 터벅터벅 나갑니다. 그런 제가 무슨 말씀을 제대로 묵상이나 했겠습니까? 늘 3명 정도가 주로 모였던 것 같은데 말씀을 읽고 이제 서로 받은 도전이나 은혜에 대해서 나누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 멘트는 1년 내내 똑같았습니다. 몰라요. 그런 저를 1년 동안 꿋꿋이 불러내신 간사님은 마음이 편하셨겠습니까? 저에게나 간사님에게나 모두 광야와 같은 시간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광야의 시간은 오늘 하나님의 말씀처럼 형벌의 시간일 수도 있지만 그와 동시에 다시 하나님의 사람을 키워내는 거룩한 연단의 시간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민수기는 40년 광야의 시간 중 처음 2년과 마지막 40년째의 시간을 조금 더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에 반해 그 사이 38년의 시간은 좀 잘 세세하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특별한 사건이 없는 평범한 일상으로서 보낸 것이지요. 그러나 광야의 시간, 지극히 평범한 일상 속에서 하나님은 일하셨습니다. 하나님을 거역했던 문화에서 다시 하나님을 따르는 문화로 바꾸셨습니다. 광야에서 자라는 아이들은 후에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다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군대로 당당하게 거듭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보내고 있는 이 일상이 때때로 광야의 시간 같고 그 누구도 주목할 만한 것이 없는 평범한 일상 같더라도 우리는 오늘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키워내야 하는 이유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의 평범한 일상 속에서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며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고 계십니다. 혹 나는 10명의 정탐꾼은 아니었는지, 아니면 혹 나는 10명의 정탐꾼의 말에 휘둘린 군중은 아니었는지, 이 시간 우리 자신을 먼저 돌아보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1:1 관계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계속해서 점검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모세가 되고 여호수아와 갈렙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것이 당연한 분위기 속에서 내가 먼저 말씀대로 살고 말씀대로 순종한 우리 식구들을 격려하고 위로하며 축복하며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합니다. 가족끼리 십자가를 함께 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함께 감사하는 문화, 말씀 중심의 문화를 우리 가정 가운데 회복하고 정착시켜야 합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모두가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비전을 가리키는 지혜의 사람, 그런 영적 부모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부탁드립니다.